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지요? 날마다 좋은 일들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시는 기적이 기록된 본문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본 그 많은 사람들,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 마가복음은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이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신 후에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함,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능력,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2마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 떡, 보리떡이든 일반 떡이든 이 떡은 당시 여행을 위해 보통 사람들이 준비하는 작은 떡입니다. 어른의 손바닥 정도, 그보다 약간 더 크거나 할까?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아마도 소금에 절인 민물고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여행 중에 맨떡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떡과 함께 반찬으로 먹기 위해 준비하던 일반적인 식량이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 일반적으로 떡
5개 정도면 성인, 어른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먹는 분량, 풍성한 분량은 아니죠. 보통 한 3개 정도를 먹었다고 하니까 5개면 2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고, 작은 생선, 이 생선은 성인 1사람의 식사를 위해 소금에 절인 건데, 보통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작은 생선 소금에 절인 것 2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음식을,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2사람이 먹을 분량도 다 안 되는 거지요. 물고기하고 떡하고 합해보면 그 작은 음식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주고 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또 받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50명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나누어 주고 100명에게도 나누어 주고, 하여튼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가지고 계시던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의 바구니에 담긴 음식의 양으로는 50명이 아니라 2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무리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종들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을 들고 갔어요. 그렇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없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데도 이 종들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50명, 100명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가면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게 갑자기 뻥튀기 기계에서 뻥튀기듯이 떡이 수백 개가 되고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바구니에 들고 가는 바구니에는 작은 음식이 들려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순종하는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풍랑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물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이미 본 제자들이었지만, 풍랑으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풍랑을 만났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제자들만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풍랑이 이는 시련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달려오십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든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